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항상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꼭 좋지 않은 쪽으로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일이 꼬여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머피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정류장에서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버스가 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계속 밀려서 오히려 버스는 버스 전용차라고 되는데 택시를 탄 것 때문에 지각을 한 거예요. 예? 다음날 다시 정류장에서 이번에는 또 지각할 것 같아서 다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택시가 안 잡혀요. 그런데 맞은편에 보니까 택시가 거기는 잘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맞은편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택시가 안 잡히고 어디서 잡혀요? 먼저 있던 데서부터 택시가 잡혀요. 이게 여러분 머피의 법칙 같은 거예요. 집에서 평상시에 TV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TV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TV가 잘 나와. 화장실에 갑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때에 줄을 서서 눈치껏 딱 섰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사람이 큰 거를 보내? 그래서 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짧은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큰 거를 봐요. 그래서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와 반대로 머피의 법칙의 반대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셀리의 법칙은 뭐든지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꼬일 일도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잘 풀려나가요. 나한테 그 일이 오면 잘 풀려나가요. 힘든 가정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잘 풀려요. 힘든 직장도 내가 들어가면 잘 풀려요. 이게 바로 셀리의 법칙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머피의 법칙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셀리의 법칙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은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 것도 잘 풀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좋은 일로 생각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작은 소견, 내 인간의 눈을 봐서는 계속 머피의 법칙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셀리의 법칙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표제를 잘 읽어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던 상황 가운데 쓰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 그때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사실 이때는 다윗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복종을 하면서 나라가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간음과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복 여동생을 마음에 품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 강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엔 사고를 쳐요. 암논 친구의 말을 듣고 짝사랑하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범한 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짝사랑했었던 다말을 쳐버려요. 여러분,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암논하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배다른 또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압살롬을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암논에게 어떻게 해요? 능욕을 당하고 차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라버니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구설당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형제간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인해 살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 다툼과 상처와 그것도 아픈데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다윗에게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낯을 피하여서 구설당으로 3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죠. 왜요? 압살롬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강청을 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강청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반역할 것을 꾀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살아날 길은 다윗 왕을 죽이고 반역을 꾀해야겠다라는 반역의 마음을 갖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 키도 크고 얼굴이 너무너무 잘났어요. 성경에 너무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다가 머리를, 여러분 여자처럼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테리우스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성경에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억울한 사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만나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있는 압살롬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스타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독차지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압살롬 정말 대단하다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계략이 숨어 있었더라 이거죠.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안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이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있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헤브론에서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거리는 3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거리는 하루 정도 마음을 먹으면, 압살롬이 마음을 먹으면 하루 정도로 달려가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도망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처량한 신세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 산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머리를 가렸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는 뭐예요? 명예의 상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머리에 뭐가 씌워졌어요? 왕관이 쓰여졌던 머리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왕관에 치장됐던 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풀어 제낀 머리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져요. 아들이 배신당하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의 그런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가게 되어지는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었던 자기의 후궁들과 자기의 부인들, 또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신하들도 같이, 온 백성들도,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도 얼굴을 풀고 얼굴을 가리우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행렬을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 행렬이더라고요.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통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고 그의 말 한마디면 생사가 오갔던 위험 있는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으로 신세를 한탄하며 죄처럼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휘두른 칼날에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신세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람 산길로 갔다라는 것은 광야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지없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바삐 도망가는데 비후림이라는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시므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노인이 다윗 행렬을 바라보며 저주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한낱 노인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이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윗 왕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왕 다윗을 죽였잖아. 내가 다윗 왕을 죽이고 피를 흘리더니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걸 좋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아. 시골뜨기 양치기가 사울 왕을 죽이더니 결국 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멀리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저주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쓴 거다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시편 3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처절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으로 비통한 고백입니다. 아들이 반역으로 도망치고 있고 비우림의 늙은 노파가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를 품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변이 온통 대적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이라고 놀리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고백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왕이 되어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33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주불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이국 땅에서 망명을 해왔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이려 했었던 골리앗, 그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렵게 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처음 왕위에 올랐었던 헤브론 땅에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배신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겐 더 큰 상처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따랐었던,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었던 헤브론 땅이 오히려 배신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아들 압살롬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기로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는 꿈을 씌웠고 꿈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꼴을 당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는 것도 아는데 감사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서강대학교 교수였었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썼었던 수필집 내 인생 단 한 번이란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조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펜더금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이 조카한테 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 조카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모,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시는지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말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쓸 때 써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말이 긍정적일 때 하필이면 말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 새로운 은혜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하필이라는 말을 쓸 때 은혜가 되더라, 새로운 것이 되더라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내게라는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내게라는 말을 쓰면 한탄의 말이 되어져요.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일 때 이 말을 써보세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 말을 써보세요. 그 말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와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내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 앞에 내 삶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부모와 또 이런 자식을 주는 거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약한 몸으로 또 나에게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교회로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행복이 깃들 틈이 없더라 이거죠. 자꾸만 왜 하필이면 내게라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여러분,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야?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날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과 친구를 주신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신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더라 이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하필이면 말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갖다 붙이면 어색해요. 예? 긍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적용한다는 것은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예. 어색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특별한 사람으로, 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때요? 어색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참 진짜 어색해요. 당연히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잘 되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래서 차이점이 있고 다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런 왜 하필이면 나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하여 도망가고 비우림의 노파가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3절부터 8절을 잘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왜 하필이면 이런 탄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필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주의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지죠. 마게도니아에서 여러분 첫 성인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루디아를 통하여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하나를 고쳐줘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고 귀신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까?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오히려 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 불행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밤 불평 대신 찬송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그 찬송 소리를 간수가 들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 도망갈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가 그랬을 거예요. 도망가지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찬송하는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유럽의 첫 기적의 역사였어요.
이 복음이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빌립보 감옥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역사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할 수밖에 없이 보이고 불평할 말밖에, 불평할 것들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란 탄식이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감탄의 말과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 오늘 다윗이 무엇을 바라봤는가를 오늘 6절에서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잘 보십시오. 먼저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반역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혀도 나는 누구로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하나님을 바라볼 그 시선이 있어 여러분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왜 하필 이런 일이가 아니라 왜 하필 이런 놀라운 일이, 왜 하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맹세와 고백을 할 수 있더라 이거죠. 지금 상황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절대 믿음의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사느냐, 셀리의 법칙으로 사느냐는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난 탄식이 아니라 왜 하필 이런 축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